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대문을 좀 바꿨어요. 예, 대문도 바꾸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여러분들 이게 뭐라 그러죠? 전자칠판이라고 그러죠? 전자칠판 배경 화면도 여러분들 눈의 피로도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또 오늘부터 새롭게 배경까지 이렇게 바꿨으니까, 자, 오늘 특히 이제 천주교와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천주교와 동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네, 예. 비중은 높지 않은데 어쩌다가 나오면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오늘 교재 48쪽 49쪽에 나와 있는 천주교와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종교의 유행, 천주교 전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17세기 때에 서학이라고 이제 들어왔죠. 서학이라고. 일명 이제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으로 이제 수용이 됐고, 18세기 후반에 남인 계열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신앙으로 수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특히 이제 천주시리가 소개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실학의,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실학의 누굽니까?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이수봉. 네, 이거 잘 써야 돼요. 이수봉 선생님이 했던 뭐가 있습니까? 지봉유설 있죠. 지봉유설. 이 지봉유설에서 천주교를 소개를 했어요. 천주교 소개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뭐 천주교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18세기 후반대에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즉, 맨 처음에는 학문이었다가 나중에 뭘로?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 어떤 점이다? 우리는 이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가톨릭이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 활동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자체 연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이 남인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학자들이죠. 실학자들이 왜 이걸 좋아했느냐라는 겁니다. 네, 쓸데없이 왜 좋아했을까? 남의 학문을, 서양의 학문을. 이 청나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청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서양이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갈까 딱 연구하다 보니까 얘들의 종교가 있었던 것이죠. 이 종교, 천주교, 가톨릭을 딱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평등 사상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평등하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남인 계열 사람들이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제 중인들이라든가 상민, 부녀자들 사이에 확산이 되었다. 주로 그러니까 당시의 집권 계층보다는 집권 계층에서 살짝 비껴난 이런 남인 계열, 그다음에 중인, 또 무시받는 상민이라든가 부녀자 사이에서 번져나갔던 것이죠. 그 까닭은 바로 뭐다? 인간 평등 사상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의 탄압을 보게 되면은 천주교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 의식을 거부합니다. 네, 원래 이제 오리지널은 이걸 귀신을 섬기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풍양속이다 해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 제사를 지내긴 하는데,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이죠. 평등 사상.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박해를 했었고요. 순조 즉위 후에는 천주교 박해, 특히 이제 신유 박해, 이 신유 박해에서 황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을 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화면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최초의 세례자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세례자가 바로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예, 남인 계열의 역시 실학자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세례명은 베드로. 최초의 우리나라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이승훈 베드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천주교의 도입 과정에서 이제 알아봤는데,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는데
총 박해가 5번의 기회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네,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세요. 맨 처음에 이제 신해 박해요. 신해 박해. 왜 했느냐? 정조 때 했습니다. 정조 때. 이 정조는 이 남인 계열의 신학자를 좋아했죠. 그래서 이 남인 계열의 신학자들이 천주교 믿는 것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말이 박해지 별로 박해 아니에요. 네. 자,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을 행한 윤지충. 요 사람 중인입니다. 중인. 얘만 처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인 계열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 정도만 그친 거예요. 하지 말아라. 예. 요게 최초의 박해인 신의 박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신의 박해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박해들은 여러분들 천주교를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명분이죠.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유 박해 볼게요. 신유 박해 쭉 보면은 1801년 순조 원년이에요. 정주의 아들 순조 원년입니다. 순조가 어린 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때 순조의 장인 김교순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노령벽파라고 그랬죠. 벽파가 뭔지 아시죠? 노령벽파가 정조 때 등용됐던 얘네들을, 시파죠, 시파.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탄압해서 저기 멀리 보내버리기 위해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너희들 천주교 믿지? 해가지고 박해를 한 게 신유박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박해를 하는데 이 황사영이란 사람이 편지 보냅니다. 편지. 이게 편지죠. 백서가 편지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중국으로 편지를 보내요. 당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중국인 그 주교님, 주교라는 거는 이제 그 천주교의 성직자입니다. 일반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고, 신부님보다 조금 이제 높으신 분이 주교님. 이런 주교한테 천주교를 그 박해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군대를 이용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발각이 되는 겁니다.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 이승원, 이가한, 그 다음에 정약용, 정약전, 이 형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모, 중국인 신부입니다. 이 사람들 300여 명을 처형된다. 정약용도 유배당하고, 정약용은 이제 천주교를 배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배로 가는 거고, 이 신유박해 때의 정약용 이런 사람들, 유자의 요거를 요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약, 네.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신유박해. 언제? 순조 때. 무엇 때문에? 노련벽파가 남인 시파 등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해박해가 있습니다. 기해박해는 헌종 때. 헌종때는 이제 그 세도가가 누굽니까? 풍양조씨죠. 풍양조씨가 누구 몰아내야 돼? 안동김씨 몰아내려고. 당시 이제 안동김씨 가문에서 특히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천주교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천주교 믿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네들이 집권하는데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성직자인 뭐 이런 사람들, 뭐 주교들, 또 뭐 이런 신부님들이 이제 여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서양인 순교자들 많이 순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순교했던 사람들이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종하고 없으신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최초로 한국에 여기 요때 이제 방문했어요. 요때 그 집권자가 누구였죠? 본인이야.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집권 초반 때에 교황님이 오면서 좀 어떤 그 정권의 안정성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때 이제 와가지고 이런 분들을, 이때 돌아가셨던 분들을 성인 반열에 올렸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호박해가 있습니다. 병호박해가 있는데, 병호박해 역시 이제 헌종 때 있습니다. 헌종 때. 요때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죠.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안드레안 신부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여기 성인 반열에 올랐다. 김대건 안드레아. 그러니까 큰 박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5번의 박해 중에서 제일 큰 박해는 병인박해예요. 자, 병인박해는 고종 때.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대원군 때. 흥선 대원군 때 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크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총 24명의 순교자가 성인 반열에 올랐고요. 가장 많은 수의 순교자들이 나타났던 것이 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그러면 병인 박해는 왜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대원군이 이제 집권을 딱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북쪽에 러시아가 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왜 무서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한테 청나라가 깨졌고, 그다음에 제 2차 아편 전쟁에 의해 가지고 청나라 프랑스에 의해서 또 이제 중국이 한번 깨졌고, 그 제 2차 아편 전쟁을 중재를 했던 사람이 이제 러시아죠. 그 대가로 우리와 국경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러시아의 존재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함대의 세력을 이용해서 견제를 하려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에게 그런 어떤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흥선대원군이 화딱지가 좀 났고, 두 번째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등이 당시에 집권 양반층에게 굉장히 반대를 많이 당합니다. 다음에 우리 흥선대원군 할 때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반대, 미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빌미로 해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하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였죠. 그것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병인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 요 5차례 박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많이 나오는 박해는 요 박해가 잘 많이 나왔다. 신유 박해가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주교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심화적인 내용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였던, 서울에서 많이 죽였던 장소 하나만 여러분들 또 알아주세요. 장소가 어디냐면 새남터라는 곳이에요. 새남터. 이 새남터가 이제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그 모래사장, 거기에서 이제 목을 쳐가지고 많이 순교를 시켰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학. 자, 동학,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왜 이름이 동학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맨 처음에 학문적인 차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학을 반대한다. 그래서 동학이에요. 왜 굳이 서양 거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 거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동학은 동양에서 나온 거,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좋은 거 다 짬뽕한 겁니다. 짬뽕한 거예요. 자, 당시에 동학이 발생했던 1960년대 상황, 사회 불안의 심화, 세도 정치 있었죠. 서학의 유행 등이 있었죠. 그래서 경주에서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가, 몰락한 양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잠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몰락을 안 했으면은 이런 거 안 했었죠. 최재우 같은 경우는 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1860년에 창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주요 내용의 민간신앙까지, 우리나라의 민간신앙까지 플러스가 됐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동학에서 이제 강조를 했던 사상이 여기 시천주 사상이 있었어요. 자, 시천주라는 게 뭐냐면 이 천주가 천주의 의미에 대해서 이 천주를 우리가 한울림이라고 불러요. 한울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저기 되면은 하느님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천주를 모신다라는 겁니다. 모신다. 천주를 모시는데 어디 마음에 모셔요? 우리 마음에 모신다라는 게 시천주 사상. 이거를 뭐와 관련되냐면 천주를 존경한다 해서 경천 사상이라고도 해요. 경천. 존경한다 해가지고 경천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천주를 하늘에 계신 이 하늘님을 이렇게 천주님을 이렇게 막 모셔요. 와,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해요. 존경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속까지 모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천주 사상, 경천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창기 때에 누가 강조했던 거냐면 최재우가 강조를 했어요. 최재우가 하느님에 대한 이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 여기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대 교주가 이제 누구냐면 최시영이에요. 최시영인데 이대 교주의 최시영은 시천주 사상을 뭘로 받느냐? 모든
범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천주다라는 겁니다. 즉 자연에 있는 뭐 동물이라든가 자연에 있는 뭐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발전을 시킨 거예요. 최시영이. 아시겠죠? 최시영이. 이것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인내천 사상은 하늘이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간이 곧 시천주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뭐 인간 평등이잖아요. 이것은 인내천 사상까지 발전한 사람은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님이에요. 손병희 선생님 1905년에 이 사람이 동학을 뭘로 이름을 바꿨죠?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꿨죠. 요때 가서 인내천 사상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챙겨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신문제를 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국안민 사상, 후천 개명석 사상이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천주교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천주교와 공통점은 인간 평등인데 보국안민과 후천 개명, 즉 이 동학에서 실했던 것이 내세 사상이에요. 내세 사상.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다들 일찍 죽어야 되겠네. 빨리 그런 데 가려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왜 자꾸 이제 죽기만을 바라는 거냐. 그래서 보국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그죠? 후천개벽. 그래서 후천 나중에 세상이 열릴 것이야. 세상이 열릴 것이야. 후천개벽. 네, 그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라든가 사대부들이 일을 안 하고 띵까띵까 하는 거를 죄악시 여겼어요. 네, 죄악시 여겼어요. 자, 보국안민 왜 나왔냐? 서양과 일본 세력의 침략, 배척하자. 후천개벽, 낡은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봉건주의 타파죠. 봉건주의 타파죠. 결국에는 혹세무민죄로 최저유가 처형됩니다. 혹세무민, 세상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바보로 만든다. 자, 발전 보겠습니다. 탄압하는데 발전은 어떻게 됐느냐? 이대규주 최시영의 노력입니다. 교리를 전개하는데 동경대전이라는 이것은 이제 동학의 경전이죠. 경전이고 용담유사도 또 하나의 경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뭐 가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노래 가사 형태로. 용담유사. 예, 노래 가사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단을 정비합니다. 교단을 정비하고 교세가 확장되는데 이 교단 정비, 교세 정비 접과 포로 돼 있어요. 접과 포. 그러니까 작은 조직을 접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접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동학농민운동 할 때 뭐 남접, 북접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교세가 확산된다. 자, 반외세, 반봉건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동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동학도 역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동학이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와 민감했기 때문에 신분제와 민감했고 또 그다음에 내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 개혁적인 것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여자층 또 어린애층 이런 쪽으로 천주교가 많이 이제 확산이 됐던 것이고 동학 같은 경우에는 이 농민층에게 굉장히 확산이 됐던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개혁적 사회 개혁적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 반봉건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교주 최시영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동학이 점점 남접 특히 삼남지방이라고 한다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멀리 이제 번져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반봉건적인 어떤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반영이 되지 않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만 뭐 방공령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식이 이제 해외 유출로 가는 것을 막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우리나라 이제 관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죠. 근데 방공령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일본 편을 들어주더라.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농민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농민들이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탄압받아서 죽으나 또 아니면 한번 세상을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죽으나 죽은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해산되죠. 네, 해산됩니다. 해산되고 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냐? 아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병 활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한말 때 최초의 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을미의병 이런 것들이 하게 되고, 을미의병은 또 고종이 해산 권유를 하죠. 해산해라. 그래서 해산돼요. 해산되고 나서 이제 1900년도에 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홍길동의 활빈당, 예, 그거와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부자 것들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을사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또 의병으로 뭉치게 되는 것이고, 이 의병 활동했던 이런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딱 되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이 사람들이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뿌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뭐 최재우가 뭐 진짜 막 이게 군대를 만들어서 뭔가를 뭐 국권을 회복하고 그런 어떤 처음에 어떤 그런 동기로 이 동학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깨우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인 동학이 나중에는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하는, 광복을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뿌리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각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항과 근대화,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해서 심화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짚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